네, 우리 가족들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할인이까지 왔는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레슬링 같은 경건 훈련으로 다시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했죠. 자, 이번 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상번제,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두 번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라 그러죠, 현 시대를. 이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나 이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마지막 몰입의 저자요,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적인 명사들의 트레이너로 유명한 짐 킥이라고 하는 브레인 코치가 있습니다. 뇌를 코치해 준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이 뇌과학적으로 볼 때 하루를 승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침 기상 후, 잠에서 깬 후 1시간을 승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윈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윈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윈, 승리, 이긴다. 네. 아침 기상 후에 1시간을 승리해야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절대 멀리 하랍니다. 스마트폰. 자, 요즘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카톡 확인하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기 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 브레인 코치인 짐 킥에 의하면 성공한 엘리트들을 자기가 만나본 결과 그 중에서도 한 상위 10%, 성공한 사람들 중에 더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될 목록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지키는데요, 이 사람들. 그 중에 1순위가 바로 아침 1시간 스마트폰 멀리 하기더랍니다. 자기가 봐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침 1시간 뭐 해라?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마트폰은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꼭 지키라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SNS라는 건 카톡이나 이런 사회 관계망 서비스죠. 자, 이런 SNS 중에 특별히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요, 이 개발자들이 사람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앱에 중독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중독을 목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흥미, 궁금증이 유발되고 또 그게 만족이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출시켜 줍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SNS에는 이런 흥미거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지인들이 올리는 재밌는 사진이나 영상 링크,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아이들을 보니까 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끼리 나누어 주는 걸 잘랐다고 짤인 건지 아니면 짤짤이라고 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짤, 뭐 그런 걸 보면서 또 재밌다고 공유하고 댓글 올리고 막 낄낄거리고 난리야 앞에 들고. 우리 다니엘이는 이제 참고로 이제 중2 되면서 처음으로 카톡도 시켜주고, 네, 대신에 15분만 해줍니다. 저녁에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딱 15분만. 그것도 제가 옛날 쓰던 폰에다가 제가 지분을 1%를 줬어요. 그래서 1% 폰이라고 부릅니다. 1%폰 이상의 지분 없습니다, 다니엘한테. 하여튼 그 15분 동안 얼마나 좋아하는지 낄낄거리고, 그리고 저한테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이상한 거. 요즘은 뭐라고 하는 저기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게 되게 많대요. 애들도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웃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이 뇌에서는 그 재미를 느낄 때마다 도파민이 막 풍풍 뿜어져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일들에 참여할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고 기분이 좋으니까 SNS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면 반복하는데 그 동기부여를 우리는 그냥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돈을 주거나 뭐 빵 사주거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뇌가 자체적으로 도파민을 부여하는 그 기기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파민은 사실은 중독 증상이 있거든요.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짓 할 때도 도파민이 중독됩니다. 그래서 뭐 약물이나 아니면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도파민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에도 도파민을 통해서 뇌가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학습됐다라고 뇌과학자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실내로 세계적으로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매일 평균 150번 정도를 이 앱에 접속한답니다. 인스타그램 150번, 그것도 평균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은 수천 번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이런 중독 증상과 함께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뭐냐면 뇌의 집중력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자체가 사실은 집중을 위해서 분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흥미롭고 좋으니까 거기 집중해서 원인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도파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공부할 때 도파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근데 그걸 SNS가 다 그냥 이제 그 짤을 보고 낄낄거리고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기분 좋다 공부해야지 집중 안 됩니다. 도파민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른들은 사회적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라는데 페이스북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가진 집중력이 평균 8초더랍니다. 8초를 못 보고 넘긴답니다. 그러면서 금붕어가 몇 초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9초랍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에 빠지면 금붕어의 집중력도 안 된다는 농담거리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INS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가능해집니다. 그것 외에 중독돼 버리면. 근데 중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것들 켜놓고 시작하면요 사실은 책 읽기 힘듭니다. 저도 요즘 와가지고는 아침에 아예 책을 읽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잘 안 켜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그 행다테필린도 아침에 애들 켜놓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거 컴퓨터 켜놨다가 아침에 그거 켜놨으니까 이제 켜놓은 김에 아침 밥 먹고 뉴스 보고 그죠? 뭐 그거 보고 또 이제 뭐 흥미로운 거 없나? 유튜브 뭐 검색 좀 하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두 시간이 막 가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행다테필린 그것도 그냥 엄마 폰 거기에서 그냥 읽고 외워라 이렇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SNS에 빠지게 되면 아주 실패한 하루, 실패한 인생에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도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학업에서도 이렇게 아침 기상 후에 1시간이 골든 타임이니까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성취와 또 사회적인 성취를 병행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네, 주님은 지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는 항상 번제라는 겁니다. 제사죠. 자,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조금 전 보신 말씀대로 저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시내산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탈출시켰죠.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들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주님이 주셨지만 나중에 깨버린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올 때 그때 같이 가르치신 겁니다.
매일 제사장들은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아주 오래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항상 번제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아침 하면 언제냐면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고 저녁 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오후 3시를 왜 저녁이라고 하느냐면 그건 아마 중동이잖아요. 그죠? 해가 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성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 상번제 시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은 또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흉내내 가지고 저기 무슬림들 있잖아요.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 그 무슬림들이 또 이런 시간대에 하루에 3번씩인가 2번씩인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 이 상번제 시간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함께 자기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바로 이 상번제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유월절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유월절 자체가 출애굽 시기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문지방을 넘어가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저렇게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나면 그럼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안 들어오고 넘어가 버려서 장자가 안 죽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실은 우리 인류 전체의 죽음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의 십자가 사역이 사실 상번제 시간, 즉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던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끝이 납니다. 오후 3시는 또 뭐라고요? 상번제가 두 번째 상번제 드리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요, 유월절과 상번제 시간을 딱 맞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건 오늘 처음 아셨죠? 그죠? 자, 이렇게 된 데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드리던 예물, 그 예물 역시 유월절 양과 같이 흠없는 수컷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아침과 저녁의 예배와 기도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들 같은 자아 성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거 뭐 성공 강사인가 이런 사람들도 엄청 그런 시간 많이 가지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은 개인의 건강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이 자아 성찰로만 이루어진 시간 같은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보혈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씻어내는 데에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매일매일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의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 매일 아침 시작 또 저녁에 상번제에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번제를 우리를 보이게 드리라고 하신 이유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오, 오후 12시 있죠. 12시에 기도하는 시간까지 더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더랬죠. 그게 바로 상번제 시간인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번제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간이 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전 9시입니다. 네, 상번제 첫 시간, 아침 시간인 오전 9시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그 지체장애인 있죠. 그 사람을 일으켜서 뛰고 찬양하는 기적을 만든 시간은 몇이었죠? 바로 오후 3시, 상번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도 그 상번제 시간에 하나 더 했던 정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하다 그랬죠. 정오였는데 그때였습니다. 자,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죠? 이 고넬료 역시 유대인들의 저녁 상번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근데 성경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던 중이라고 적혀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우리로 환산하면 오후 3시거든요. 그때 기도하던 도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말로 그걸 칭찬하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그 누구에게 있다. 그쪽으로 가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역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바로 우리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상번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 그대로 항상 끊임없이 드려지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상번제를 드리듯이 기도와 예배가 끊임없는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번제야말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2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구약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유리한 점인데요. 상번제와 같은 기도와 예배를 각 가정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소와 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도 됩니다. 자,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는 성전에 한정되지 않고 이 성전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구체적인 적용에 도움이 좀 되도록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은 1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이거 언제 제가 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라 그랬죠? 당장 하라 그랬죠, 집에 가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정에서 당장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에 아이들이 깨어나면 미리 준비해둔 아침을 먹기 전까지 각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 3장씩 읽는데 중요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자, 다 읽고 나면 가족 카톡방에 올립니다. 우리 옛날에 행가 태필린 처음 할 때 그러셨죠, 그죠?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아침 상번제입니다. 시간은 대충 10에서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3장 읽는데. 그리고 많이 읽은 사람 더 많이 읽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함께 모여서 아침에 각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밑줄 그었던 것을 가지고 묻고 답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깨달음과 또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한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 같은 시간을 또 갖습니다. 이게 바로 저녁 상번제죠. 역시 15분 내외랍니다. 자, 물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들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미리 해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번제로서의 두 번의 시간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안 하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더 없고 급하고 애들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급한 마음이. 시간이 모자라지도 않고요. 너무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식사 후에 원래 하던 습관들 뉴스 보기나 아니면 뭐 SNS 확인하거나 아니면 들어누워 있거나 가기 전에 뭐 이런 시간들을 그냥 상번제 시간으로 말씀을 3장 읽는 시간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니까 대체를 해버렸더니만 이제 시간이 전혀 모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꽉 찬 기분 좋은 하루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그럼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실천해야 되죠. 그죠? 네, 내일 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하고 또 그 다음날 하다 다음 주 그냥 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일만 있고요. 왜냐하면 내일도 그 다음이 내일이고 그 다음 내일도 내일이 내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그죠? 해 떨어지고 자기 전까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나도 이제 상번제 해야지. 오늘 아침에는 주일 예배로 상번제 대체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대체했으니까 저녁 상번제로 드리세요.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하고 하면.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배달 기도회 시작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녁에 예배 참석도 쉽겠다. 기도회 참석도 쉽겠다. 그죠? 가족들하고 밥 먹자마자 한 15분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도 살리고 또 개인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참 좋은 습관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취와 사회적 성취를 병행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약의 상번제와 같은 아침과 저녁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살려고. 네, 그래서 그 시간 가질 때 깊은 해결을 하시죠.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왜 상번제를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렇죠. 이런 상번제 시간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사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으로 상번제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경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